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네. 이날 복스런 날 주님의 날 만민이 기쁘게 나와 근심과 걱정 죄짐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니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선한 목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선한 목자 나의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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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모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어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절망 중에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상에 떠다니는 짤막한 그림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좀 우스개 만화가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아픈 표정인데 왜 이렇게 아프게 됐을까? 그림을 보시면 뭐가 연상되십니까?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얼른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겠죠. 바람을 가르면서 지금 달려가는 아주 최고 속도로 달려가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달려가다가 그만 책상 모서리에 발을 이렇게 새끼발가락을 부딪히게 되는데 거의 꺾일 만큼 됐으니 정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큰 질병 때문에도 아프지만 순간 정말 이렇게 아프고 발톱이 이렇게 빠져나갈 만큼 아픈 고통 여러분 순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도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질병 때문에 아플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겠죠. 대학을 졸업한 어떤 한 청년이 작은 이벤트 회사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들어갔는데 이제 이벤트 회사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늘 이렇게 창출해내야 되는데 자기가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자기 바로 위에 선배가 그것을 자기가 가져가가지고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고를 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이런 구조에서는 내가 일할 수가 없다 하고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퇴사하고 나면은 뭐 곧바로 어디에서 뭐 직장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의 속은 상하지 힘들지 그렇게 지내던 이 사람이 늘 이제 한강에 가서 바람도 쐬고 또 이제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의 힘든 상황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도 사회생활을 하면 멋있게 하겠다고 했던 출발점이 너무나 힘없이 그리고 속상하게 끝나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술을 마시던 이 청년이 가게에 술을 사러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자동차에다가 오징어를 파는 이렇게 행상을 만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 오징어 장사를 2년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도 노숙자로 있는 것보다 낫죠.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죠. 그래서 2년간 돈 받지 않고 노숙자 생활 하지 않고 이렇게 오징어 장사하는 그 아저씨를 2년간을 따라다니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다 봤겠죠. 어떻게 물건을 떼가지고 오는지 또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청년은 오징어 장사를 하지 않고 대신 채소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자동차에다 채소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94년도에 작은 트럭 하나를 마련해서 채소도 과일도 사서 이렇게 이제 소매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1998년 강남 대치동에다가 26제곱미터니까 그렇게 크지 않죠. 아주 작은 규모의 매장을 하나 냈는데 그 매장 이름이 뭐냐면 총각내 야채 가게를. 여러분 이런 가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문에서도 보았을 거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가게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열고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전국적으로 이 가게가 400개가 아니 40개가 거의 됐고요. 그 다음에 연 매출이 3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이 주인공이 이영석이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다시 삶을 시작했던 자기의 암울했던 퇴직 그리고 실업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형편 이런 모든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가 열심을 품고 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나왔어요. 희망 멘토 11인의 백수 탈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1명의 사람들이 백수로 있다가 그 백수를 어떻게 탈출하게 됐는가 하는 그래서 성공담을 담은 이야기 가운데에 이 사람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이면 늘 이렇게
도매상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채소를 직접 골라오기도 하고 재배지에 가서 골라 사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들보다 적게 자고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가진 것이 없이 시작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으니 남들과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쉬어서는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역시 혹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좀 덜한 것 같다 그러면은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장사가 좀 더 힘든 것 같다 그러면 또 아이디어를 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좀 시원치 않다 그러면 또 똑같이 지난번 성적 안 나온 거 방식으로 똑같이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해야 되는데 잠을 줄일 수도 있겠고 좋아하던 오락을 안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뤄갈 때에 우리도 역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충분히 누구라도 넉넉하게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여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아주 절망적인 한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절망적인 한 이 여자를 우리가 간략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고 뭔가를 이렇게 부풀은 꿈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뭐 하나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어떤 거 하나 새롭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앞으로 뒤로 봐도 다 막혀있고 답답하고 옆으로 봐도 다 답답한 그런 환경을 흔히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25절에 나오는 이 이름도 없는 한 여자, 나이가 얼마인지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그냥 한 여자로만 12년 동안 질병으로 시달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 말고는 이 여자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키가 얼만큼인지,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생김새는 어떤 거였는지, 혹은 직업이 뭐였었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생을 아주 많이 했다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인과에 해당하는 그런 질병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지혈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옛날은 지금처럼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치료하는 방법들은 있었죠. 그러나 12년간을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병원 갔다가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울고만 지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나름대로 치료해 보겠다고 열심히 자기 방식을 가지고 이 여자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던가 봐요. 그런데 애를 쓴 것만큼 나은 것이 아니라 애를 쓴 것만큼 피곤하기만 하고 더 병은 중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그냥 갑니까? 돈 가지고 가죠. 있었던 재산 다 탕진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큰 질병에 걸리면은 그거 그냥 놔둘 수도 없고요. 그 질병을 치료하자니 너무 보험료는 크고요. 의료비는 크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나왔는데 2억 병원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질병에서 그럴 수 있죠. 또 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그런 약품을 쓰거나 그런 치료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또 그러겠죠. 근데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데 돈 없으니까 어떻게 나 몰라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있었던 재산은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다 갖다가 병 낫기 위해서 쓰고요.
그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쓰고, 빚 낼 때도 없으면 이제 정말 병원에 빚을 지고 나오게 되는 그런 형국이 지금 우리들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12년 동안 그 질병을 달고 다니면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 한 여자, 병원에 가도 아무 효험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더 중한 상태로 병은 점점점 짙어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면 우울증도 올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뭡니까? 소망이 없고 답답하니까 기분은 점점 가라앉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다 보면은 점점 소외당하고, 그래서 우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우울증이라는 게 오죠. 우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은 자기 삶을 비관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 결론을 끝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더 힘든 상태를 가져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증에 빠진 한 이 여자를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이렇게 뭐 학교 다니고 부모 밑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어떻게 일이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결코 자유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해보고 그런데 결과는 영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태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혈루증을 12년간 알면서 의사를 찾아다니고 돈을 쓰고 치료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점 더 악화되어 버린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다 금방 될 것 같고 금방 어떻게 해결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만큼은 다른 사람들 간증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뭔가 이렇게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정성이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등등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여자처럼 절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례가 있는데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러니까 몸에 피가 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똑같이 그 사람도 부정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15장 26절에서는요 27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도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아있던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와 부정함과 같을 것이고, 또 그것들을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나 침상을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따르면은 그런 몸에 피가 계속 흐르고 이런 질병이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격리시켰어요. 같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격리된다고 하는 거, 따로 떨어져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나환자들이 그 나병을 앓았을 때에 그렇게 격리돼서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고 형제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다 격리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유출병이라고 하는 혈루증, 이런 병을 알아도 가족과도 격리시키는, 참 힘든 일이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갈 수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독방에 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독방에 넣어요? 그만큼 사람들과의 단절을 시켜서 격리를 시켜가지고 그 죄의 중한 상태,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왕따라고 하는 그런 이런 정말 일들, 옛날에 여러분 벌써 한 30년 전에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유행했어요. 이지메라 그래가지고 약한 아이를 보거나 사람을 보면은 오히려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게 아니라 공격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만만하니까 힘센 사람한테는 못 달려들고 약한 사람은 만만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일본에서도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왔고요. 거울을 보는 사람 예쁘니까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특별히 이렇게 왕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있고요. 요즘에는 직장에서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그러니 가는 곳마다 있고요.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왕따를 시키지 않으려면 늘 사람들하고 소근소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왕따의 시작은 소근소근에서 시작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 둘이만 알아듣도록 하는 거, 그것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이 앉았는데 그냥 갑자기 이야기 잘하다가 둘이만 소근소근하고 또 이야기 같이 나누다가 또 둘이만 소근소근하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겠죠. 그 말이 내용이 별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진짜요? 이 왕따를 가지고 온 존재가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분리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따로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숨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왕따는. 왕따 시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무서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불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언제라도 손잡고 기쁨으로 얼굴을 대할 수 있고, 오늘 제가 주보에 실어놨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다른 말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존중해주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손 잡으면 저는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교회 정말 어렵게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얻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주변을 살피면서 누가 혼자 있는 것 같다 하면 여러분 일부러 가세요. 일부러.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사람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가는 곳에는 불편했던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그럼 평화의 사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혹시 외롭고 힘든 사람은 없는가? 절망적인 사람은 없는가? 아니 어떨 때는 내 자신 스스로가 이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을 이렇게 말했던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절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말을 했어요. 절망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근데 그 절망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간하고 격리하고 떨어뜨리게 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가 계속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을 뭐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 무시하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과부니 여러분 얼마나 더 연약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런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그는 자기의 정말 원망스럽고 억울한 누명을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 재판장이 좋은 재판장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과부까지 됐으니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니 집에서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무시합니다. 사람들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창세기 47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야곱이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됐는데 바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게 선조들에 비하면 오래 산 사람이 아니지만 내 살아왔던 짧은 인생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다 그래요. 이 혈루증을 12년간 앓고 있었던 이 여인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영역에서. 우리 인생도 험해요. 악해요. 우리가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점점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믿을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이제는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얼마나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할 만큼이 됐는가.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나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나라로, 그래도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특별히 독일권에 있는 사람들 밤 6시, 7시 넘어가면은 거리가 다 조용하다는 거예요. 거리가 조용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다 오신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 교포 가운데 독일인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독일어도 가르치고 우리 한국말도 가르치는데 뭐 독일에 살면서 한국말 얼마나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모국어를 가르치고 우리 자기 조국의 언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계속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하더래요, 얘가.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이 한국말로는 좀 어렵고 그랬는데 아이에게 도전을 좀 심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방학 동안에 보냈다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한국을 갔다 오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한국말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독일은 7시만 넘으면 온 주변이 다 조용하고 깜깜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러는데 한국에 갔더니 24시간 불 켜진 데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환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한국은 즐거운 지옥이고 그 다음에 독일은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독일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즐거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24시간 영업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나가가지고도 우리 한국인이 들어가는 데는 24시간 편의점이 생깁니다. 장사하는 데가.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이 시대가 이렇게 험악해져 가면서 이제는 무서워지죠. 밤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는 점점점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들은 더 엄습해 오겠지만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 절망적인 삶의 환경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 한 여자는 어떻게 이 절망을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자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여자에게 한 가지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누군가가 아주 명의가 나타나가지고 고쳐준다는 것도 아니고, 돈 없어도 병원 못 갈 거가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예수님이 재벌입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입니까?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혈루증 여인이 들은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길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29절에 그의 믿음대로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정도면 여러분 이 혈루증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겠죠. 여러분 피가 조금 나면 그게 피가 난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피가 멈췄다는 사실,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느낄 정도니까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는 우리 자신이 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이 여자를 할지라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서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잖아요. 예수님을 정면에서 만날 수는 없어도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더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시간 내서라도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이 소문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절망이 계속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아마 예수님 앞에 가면 질병 가운데 못 고칠 병도 없고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되지 못할 일도 없다 하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믿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르게 들어야 하고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는 들었는데 엉뚱한 소문을 듣는다면 그건 여러분 안 듣는 것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배우기는 배웠는데 바르게 배우지 않는다면 그건 차라리 배우지 않은 것만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내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일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소문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도 전도주의를 정하고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해년마다 하는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여인은 간절했을까요? 돈을 쓰고 의사를 만날수록 몸은 점점점 쇠약해져 가지, 이제 쓸 돈도 없지, 몸은 여전하게 아프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 반대로 이제는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도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니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오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 같은 자를 보고 오시겠어?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다 격리돼가지고 사람들이 나 오는 거 싫어하고 나도 사람들 앞에 가는 것도 두려운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오시겠어? 아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위축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러는 중에도 그래도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데, 치료될 수 있다는데, 고칠 수 있다는데 내가 이럴 수는 없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안수해 주시거나 뭐 아는 척을 해주셔 그러지는 못하실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이, 믿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보았던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사람도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간곡히, 간절한 마음. 근데 이 해당장하고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하고는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해당 장이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해당 장이니까 재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자는 돈도 없지, 가난하지, 몸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지,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앞에 자기 모습이 작아 보였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 여자가 소문을 들었는데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바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절망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절망적인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그렇게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예수님, 바른 예수님,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장은요,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와서 어찌 보면요 엎드리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요구했냐면
거기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예수님 오십시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거 하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이 여자하고는 너무 차이가 커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잡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처럼 그렇게 누추한 사람이 나에게 그러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해당장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것이 한순간 뭐 예수님이 진짜한 것도 아니에요. 다르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쳤을 뿐인데 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고민스러운 문제가 뭐예요? 1년, 2년이 아니라 12년이 되도록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래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바래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안 될 일이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넉넉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29절 말씀에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김종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우리에게 꽃동산 교회로 더 많이 알려졌어요. 이 꽃동산 교회는 지금 장년부가 6,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큰 교회인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5,000명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부모들이 전도되어져서 어른이 6,00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지금 5,000명 정도 되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믿음은 반드시 이긴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기 삶의 어떤 간증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분이 시골에 전라남도 무안 목포 가기 전에 있는 그 시골에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뭐 그러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서울 가면은 뭘 먹을 것 있지 않겠냐, 살지 않겠는가, 그렇게 서울 올라왔는데 여러분, 서울 올라오면 누가 환영합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서울 올라오면 뭐 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일해라, 내가 돈 많이 주마, 뭐 그럽니까? 그런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너무 지금 엄마 아빠가 사업도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돈을, 학비를 대줄 수 없는 형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알바를 해서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딘가를, 여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될 형편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김종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렇게 상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날마다 감사하면서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학비 대주지, 책 사주지, 학원 보내주지, 그러고 공부 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정말. 근데 여러분,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로 시작합니다. 구두 닦기.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 초등학교 다니다가 왔으니 그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오면서요,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마음에 품고 온 게 있어요. 그것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김종준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 배경도 없이 서울에 올라왔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들고 구두 닦기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을 하는 중에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항상 계셨고 힘들 때마다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탈선하지 않고 목회자로서 성공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의 신앙 덕분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처럼 자기도 초등학교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서울에 와서 그런 고생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렸을 때 예수님 잘 믿으면 자기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데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약 50개 군데에 50여 개의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유치원을 세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김종준 목사님처럼 그 어린 나이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렸을 때 영접했던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도 이 여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다시 우리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30절부터 34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선생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미는데 누가 내 옷에 지금 손댔다고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만큼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이런 믿음 인정받을 수 있기 바라고 그날에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매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할 때마다 이 혈루증 여인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앞에 나가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왜 우리 믿음을 모른 척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셔요.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찾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고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이 혈루증 여인처럼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자유자가 되어져서 세상 만방의 복음을 전하여서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그도 예수님 앞에 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저도 이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주님 앞에 이 혈루증과 같은 고통스러운 질병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소문 듣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쩌라기라도 잡으면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가 섰을 때에 믿음대로 고침되어지고 온전함을 얻은 것처럼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뭡니까? 근심입니까? 걱정입니까? 질병입니까? 장래일의 두려움입니까? 그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혈루증으로 이렇게 절망스러운 환경에 놓여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일어서서 정말 그가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멀리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뭡니까? 무슨 염려입니까? 무슨 걱정입니까? 무엇이 나를 절망하게 합니까?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간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면 이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실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고 울고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듣고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였던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바뀌어갈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기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전능하고 거룩한 주님 영원토록 자여 주소서.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리니 주의 영광 영원히. 왜 볶아 먹고 가지?